사람은 누구나 가정에서 얻은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했더라도 자기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래성을 쌓고 있기 때문이죠. 바닷가에서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아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아무리 예쁘게 장식을 해도요, 바닷물이 한번 싹 들어왔다 나가면 모래성 싹 씻겨나가고 말아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어도 가정이 파탄난다면 그 성공과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집에서 자는 잠과 바깥에서 자는 잠이 다르고 집에서 먹는 밥과 밖에서 먹는 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집밥하고 건강을 챙겨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생을 살면서 힘을 충전받을 수 있는 인생의 충전소를 두 군데 주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할 가족에게서 오히려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가족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가족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가족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가족만 생각하면 슬퍼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 불행한 거죠. 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원을 가꾸지 않고 방치해버리면 잡초밭이 되고 말듯이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투자하지 않으면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지옥이 되고 말아요. 자기는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고 가족들 섬기지 않으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정 분위기가 이러느냐,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면서 가족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만 그냥 자기 취미 생활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막 이렇게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요, 그 가족들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 거죠. 아픔이 있죠. 여러분, 인류를 사랑하자, 원수를 사랑하자, 다 좋은 말이에요. 원수 사랑으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온 인류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기 전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저는 가족은 돌보지 않으면서 뭐 시민운동을 하고 인류를 위해서 뭘 한다, 다 위선으로 보여요. 아니, 가까운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가까운 사람은 아픈데 무슨 인류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가족.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행복한 가정인지 아닌지 금방 쉽게 알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가정에 대화가 많으냐 없느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대화가 많은 가정치고 불행한 가정이 없고 대화가 거의 없는 가정치고 행복한 가정이 없어요. 대화가 풍성해야 사랑도 풍성한 겁니다.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가정은 그 식구들의 마음도 따뜻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정 행복하지 않아요. 대화를 하기는 하지만은 그냥 사무적인 대화, 뭐 전기세 얼마 나왔어? 뭐 은행빚 갚았어? 뭐 그런 어떤 사무적인 대화, 또 뭐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가정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세 가지 주범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자로 시작하는 삼무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세 가지 주범. 첫째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자기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뭘 하는지, 뭔 고민이 있는지. 네? 무관심. 한번 따라 합시다. 무관심. 이 무관심이 가족에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무시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무시하고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무대화예요. 대화가 없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한 50대 후반쯤 되는 어떤 남자가 쓴 글을 읽으면서요, 마음이 제가 아프더라고요.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아마도 실직을 당하고 그 글을 쓴 것 같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하숙생이고 우리 집은 하숙집이다. 우리 가족은 집에서 잠만 잔다. 함께 밥 먹을 시간도 별로 없고 마주보고 5분 넘게 이야기하는 일도 많지 않다. 그러니 이게 하숙생이지 어째 가족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루 종일 울리지 않는 집 전화처럼 혼자 덩그러니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서글프다. 식구들이 각자 휴대전화를 하나씩 갖고 있다 보니 집 전화벨이 울리는 일도 거의 없다. 남들도 다 비슷하게 산다지만 식구들이 부대끼며 살아야지. 가족을 위해 30년을 살았는데 남은 것은 빚과 외로움 뿐이다. 참 처량하죠. 이 말에 아마 공감하실 분들이 뭐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가봐야 뭐 대화도 없고 따뜻하게 반겨주는 식구도 없고 그냥 혼자 멀그러니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전화도 오는데도 없고 각자 따로따로. 그게 무슨 가정이냐는 거죠. 예? 여러분, 가족 간의 대화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그런데 계속 대화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해가 쌓여요. 대화를 안 하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랬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말을 안 하는데. 사람은 말을 해야 알거든요. 오해가 쌓여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섭섭한 감정이 들어요. 왜 저럴까 저 사람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시집 잘못 와서 장가 잘못할까 이런가. 그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처럼 오해가 있고 섭섭한 마음이 있고 억울한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그 원인이 뭐냐? 대화가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알면 틀림없습니다. 애들 중에 중고등부 자녀들 또는 청년들 중에요, 이런 말 하는 아이들이 많대요. 엄마 아빠 잘 들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줘요. 내 마음. 우리 애들은 그럴 리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고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뼈 빠지게 일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하는데 애들은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대화와 관련해서 이유를 하나 찾아볼게요. 부모가 자녀와 이제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는요, 대화할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부모가 자녀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자녀가 몇 마디 하고 나면 그냥 말을 끊어버리고 계속 야단을 치고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녀가 그 부모와 대화하려고 하겠어요? 부모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짜증나고, 예? 가슴이 답답하고 열받는데 어떤 자녀가 부모와 대화를 하겠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 자녀와 대화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자녀가 말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고 우락통 터져도요, 자녀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일단은. 그렇게 안 하면 절대로 부모 자식 간에 대화되지 않아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자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부모 말이 뭐냐? 자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부모의 말은 뭐냐?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그거래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가 공부를 잘하냐, 운동을 잘하냐, 얼굴이 잘났냐, 뭐 연애를 잘하냐, 취직을 잘하냐,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런 말을 들으면요, 자녀들의 생각에 오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부모 속삭이려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부모 잘못이 있는 거지요. 자꾸 야단을 치는 거예요. 사실은 못할수록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반대로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말 중에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말이 뭐냐?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한테 그런 말 뭐 하진 않았겠습니다만 이런 말을 할 때 부모가 가장 큰 상처를 받는데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하다. 자, 그러면 부모와 자식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말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이 부모가 이 말을 할 때 가장 힘을 얻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하다. 그거는 애들이 뭐 공부를 잘하고 왔을 때 그런 말 하면 아무 소용없고요. 꼴등을 하고 와도, 반에서 뒤쪽에서 빨라도 나는 네가 소중해. 취직에 떨어져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에게 최고의 존재야. 네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자체가 나한테 힘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반대로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 유치부 어린이들은 뭔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부모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은 뭐냐? 저는 세상에서 우리 엄마 아빠를 가장 존경합니다. 그 말이에요. 존경한다는 말.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 존경한다, 엄마 아빠 존경한다 말을 가끔씩 해주는데, 그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영양제 한 박스 먹은 것 같아요. 힘이 나요. 진짜로. 존경한다는 말. 가족들 간의 대화가 중요한 건 알지만 지금까지 평소에 대화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대화를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대화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어려운 게 아니죠. 부모가 출근을 하거나 퇴근을 하거나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거나 갔다 올 때 그 현관에서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몇 마디. 따뜻한 인사말을 나누는 것이죠. 그 행복한 가정의 공통점을 누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집 현관에서 인사와 웃음꽃이 오간다는 거예요. 현관에서. 여러분, 가족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고 회사를 가고 사업장을 갈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엄마가 아이들에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등 두들겨주고 학교 잘 갔다 와, 그렇게 사랑을 받고 학교를 가는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할까요? 예?
그래서 또 돌아올 때도 반갑게 맞이하고 잘 수고했다고 그러고 잘 갔다 왔냐고 얘기하고요. 비록 가족 간에도 썰렁한 농담이라도 농담을 가끔씩 하는 것도 이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해요. 저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나이 차이가 30살이 넘으니까 저도 가끔 이제 농담을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농담을 하는데도 농담하고 나면 썰렁해서 춥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느끼는 점은 썰렁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따뜻해요. 농담. 반대로 가족이 나가는지 들어오는지도 아무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가족, 그 행복할까요? 등을 두드려주면서 격려하기는커녕 등을 돌리고 사는 가정. 예? 자기 방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남편이고 아내고 뭐 애들이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가 문부터 잠그고, 이 문부터 잠그는 그 집안은 그 지옥 같은 집안이에요. 그거는 뭔 대화가 있겠어요. 대화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가정은 그 참 불행한 가정이에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나갈 때는 발걸음이 천근이고 들어올 때는 만근이에요. 집에 오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살기 때문에 자꾸 겉도는 거죠. 애고 어른이고 집에 들어오기 싫다. 이거 큰 문제죠. 큰 문제.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하도 가족들이 반겨주지 않으니까 개를 키우는 거예요. 개들은요 충성하거든요. 먹을 것만 주면 그냥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개는 절대로 배신 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를 많이 키워요. 고양이도 키우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부터라도 현관문을 출입하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나누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좀 더 화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본문 2절 상반절을 보면 잘 보세요. 평생에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생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절 맨 앞에 보면, 자, 펜 갖고 오신 분들은 잘 표시를 해보세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이 말이에요. 3대에 3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온 가족이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대대로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복받고 번성하는 가정이 된다. 우리 3절 다 같이, 우리 아까 유치부 애들이 잘 읽었는데 우리 다 같이 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복을 받고, 3절 중간에 복을 받고 3절 끝에 번성하리라.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요, 교양 많이 배워서 교양이 있고 성품이 좋아도요, 종교 다르면 하나 되기 힘들어요. 종교가 달라버리면. 한 사람은 아침에 절에 가고, 한 사람은 교회 가고, 한 사람은 성당 가고, 한 사람은 저기 무슬림 모스크에 가고, 한 사람은 남녀 호랑개구 부르러 가고, 그 가족이 온전하겠어요? 그러나 교양이 좀 떨어지고 배운 게 없고 또 인품이 좀 딸려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같이 갖게 되면 이 신앙이 가족들을 끈끈하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 그 가정은 행복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 청소년들, 이건 아마 중고등학생들과 아마 대학생들까지 포함한 것 같은데요, 예수 믿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현재 자신의 신앙생활에, 신앙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신앙 활동이 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코로나 전에는 60%가 예배와 설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1위예요.
예배와 설교를 통해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이게 코로나가 딱 끝나고, 아니 끝나지 않았지,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예배와 설교가 60%였었는데 50%로 떨어졌어요. 자꾸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 전에는 신앙 성장에 도움이 준 것이 수련회와 집회다. 우리 수련회 떠나자 수양회 하잖아요. 그게 2위였었는데 이게 완전히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인데, 2위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가정 예배로 바뀌었어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통해 내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그 2위가 됐어요.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해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자료도 드리고 강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애들한테 물었어요. 청소년들한테. 네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 누구냐 했을 때 압도적으로 1위가 누구냐 하면은 엄마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엄마 신앙이 좋다는 거고요. 애들의 신앙이 형편없다는 거는 그 엄마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애들이 형편이 없다 그러면 그 부모의 엄마의 신앙이 첫째가 책임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설문조사 결과로 나왔어요. 두 번째로, 자녀의 신앙생활에 두 번째로 영향을 준 분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코로나 전에는 목회자로 나왔어요. 목사님 또 전도사님, 그죠? 목회자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두 번째 누구냐 하면은 아빠예요. 아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엄마 아빠가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청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예수 믿는 청년들의 77% 정도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가족과 부모의 영향으로. 그리고 청년들의 53%, 절반 이상이 모태신자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어릴 때는 잘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세상으로 새버리고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혹시 있습니까? 물론 속상한 일이지만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그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돌아와요. 돌아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 안 나오는 거 자꾸 나쁘게만 얘기하지 말고 반드시 돌아와요. 자,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1절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잘 표시를 해놓으세요. 1절 가르치라. 가르치라.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7절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7절을 다 찾아서 함께 7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뭐 하라는 건지 아세요? 부모가 성경을 시간을 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이게요. 기회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이거 뭐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내서 말씀으로 자녀를 훈육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전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을 해요. 그냥 교회 학교에 애들 보내면은 되겠지. 물론 교사들이 열심히 하지만요, 교회 학교 교육이요 엄청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간이 168시간이에요. 24 곱하기 7하면 168이 나와요. 일주간이 168시간인데 그 168시간 중에 교회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1시간입니다. 여러분 168시간 중에 1시간을 교회에서 교육해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 가지고는 아이들 신앙
조금만큼 도움 되겠지. 큰 도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분이 부모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 교육해요. 문제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라, 밥 먹어라, 학교 가라, 학원 가라, 공부해라고 잔소리하는 부모는 많지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조사해봤어요. 일주일 동안 부모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60% 정도가 한 번도 없다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얘기를 부모님과 해본 적이 없대요. 이게 믿는 가정의 얘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부모님들께.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 딱 펴놓고 성경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상당수가 그런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했는데요, 이게 참 문제예요. 자기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자기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지금 지난주부터 목요일날, 그래서 목요일날 10시 20분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성경 공부, 지금 25명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계속 열려 있어요. 특히 젊은 엄마들 꼭 성경 공부 나와서 배우세요. 그리고 애들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 갈 때 어떤 복장을 해야 된다, 헌금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헌금을 드려야 된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가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설교 말씀 들을 때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나 은혜 받은 말씀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꼭 노트를 해놓으셔요. 저는 이렇게 노트를 항상 어디든지 갖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기도도 사실은 주중에 계속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원고를 써서 외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설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메모장을 항상 갖고 다니는데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나올 때 IQ가 한 150 넘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150이 안 되는 분들은 이 노트 하나 갖고 와서 말씀에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쓰세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지금이 중요해요. 쓰고 주일 오후에 집에 가면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오늘 엄마가 아빠가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가 다 은혜가 받았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란다 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너희들 교회 학교 가서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 배웠니? 뭘 은혜 받았니? 뭐 회개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 대답을 매주마다 부모가 하면은 설교도 더 잘 듣고요. 이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매주에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해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이 훨씬 잘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하루 일과 끝내고 집에 돌아오시오. 집에 와서 자녀들과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루를 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다. 또는 누구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거 끝내지 말고 애들에게도 너 오늘 학교 가서 어떤 친구들과 놀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은혜 주셨니? 뭘 도와주셨니?
이런 걸 자꾸 대화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자꾸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 자녀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자녀를 위해서는 다 축복 기도 해주세요. 특별히 나이가 아직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할 때 아이들이 들리도록 기도하세요. 그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저주하겠어요? 좋게 기도하죠. 우리 아이들 건강 주시고 공부 잘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그게 또 교육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만남의 복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복 중의 복은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복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복이 뭐냐?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요 세상 말로 팔자가 달라져요. 비실이 같은 남자가 아주 지혜 있는 여자를 만나면은 그 남자가 인생이 펴요. 근데 똑똑한 남자인데 어디서 이상한 여자, 여우 같은 여자, 어디 뭐 바람 피는 뭐 그런 여자, 뭐 이상한 여자 만나면 낭비벽이 심한 여자, 이런 사람 만나면 집안이 망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조금 부족해도 신앙 좋은 남자 만나면은 그 인생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야 되고,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고, 좋은 목회자 만나야 되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도록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비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축복 기도를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저도 우리 아이들 갓난아기 때부터 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인가는 매일 기도해요. 매일 축복 기도했어요. 그냥 누워있는 애들. 여기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매일 했어요. 이제 커서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은 지금은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절대로 빼놓지 않고 매일 축복 기도를 해요. 부모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요. 그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